오늘은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 라이온즈의 감독했던 유중일 감독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이 재직 기간 동안에 통합 우승을 4번 했고 연속 우승을 5번 했어요. 아주 입지에서 기록입니다. 이 라이온즈 우승 후에 감독이 인터뷰할 때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이 아내의 기도 덕분입니다. 이렇게 인터뷰하기 쉽지 않잖아요. 유중일 코치가 코치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교회는 어릴 때 가보고 안 가봤어요. 근데 남편을 위해서 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치 생활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교회 문턱을 넘어가고 교회 가서 해보니까 자기가 뭘 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남편이 감독이 되고 10년 동안 있으면서 3번 우승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데 진짜 얼마 있다가 이전에 있는 감독이 무슨 이유도 없어요. 그 이전에 감독도 2번이나 우승을 했고 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갑자기 감독이 교체되면서 코치가 감독으로 승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 놀랍다. 근데 이 집사님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한 대로 지금 응답 받은 사건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놀랍다, 우연이다, 이런 일이지만 기도한 사람에게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초신자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해서 기도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수들 사진 다 붙이고 거기에 생년월 이름 붙이고 선수의 장점, 단점, 그리고 거기다 각 선수마다 성경 구절을 다 빼곡하게 써서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선수의 약점이 강점이 되고 부족함이 충만함이 되게 해주시고 타율이 좋아지고 방어율이 좋아지고 이거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속해서 그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되더라. 그래서 유중일 감독이 얘기하는 건 내 모든 우승의 그 원인은 아내의 기도 덕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무심코 시작한 기도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냥 뭐 할까? 무심코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려면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하면 오래 계속할 수가 없어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비행을 하는데 엔진이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날아가야지.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는 항해를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엔진은 돌아가야 되고 비행을 계속해야 하지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기차 레일이 있습니다. 2개죠. 그런데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마지막 목적지 도달 바로 직전에 5m가 다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없는 것보다 못해요. 기차 레일도 계속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레일이 끊어지면 안 되듯이, 비행이 중단되면 안 되듯이 한 구간도 끊어지면 안 되고 한 잠시도 비행이 중단돼서 안 되는 것처럼 기도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난주에 기도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지난달에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영광스럽죠. 그런데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초대교회 역사는 기도 역사예요. 같이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선교 역사, 전도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오로지, 다른 거 아니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모든 것은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느냐? 첫 번째는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가 현실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거 참 힘들어요. 기다리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떤 물건을 시켜놓고 배송하는 그 시간을 못 기다려요. 상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 물론 너무 중요한 것 같으면 기다리긴 하지만 기다리는 게 참 힘듭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여러분, 교통이 막혀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꼼짝없이 있어야 돼요. 막혀서. 그러면 나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도로 위에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저는 KTX로 갔다 왔어요. 공항철도 이용해서. 그런데 어제 서울에 세계 불꽃 축제가 있었어요. 만약 도로를 탔으면 한강다리도 못 걷는 거예요. 거기서 12시 전에 못 빠져나옵니다. 예전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내로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집이 지척인데 움직이질 않아요. 다 불꽃 본다고 써 있어서. 그것도 힘듭니다. 성경은 약속한 것들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럼 힘을 얻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적으로 강해져요. 기도의 시간은 우리를 피폐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시간이에요. 기다림은 모든 상황을 기다리는 가운데 내 마음도 바꾸고 상황도 바꾸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놀라운 은총과 복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전혀 믿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전혀 누리지 못한 인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에 오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버텨야 돼요. 내 힘으로. 근데 기도하면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버티고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고 때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만신창이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몸은 망가졌지만 그러나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와요. 그 상황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면 기도가 나와요.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만 경험한 게 아니라 1차 선교 여행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심,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약속이 현실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은 기도함으로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약속이 현실로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수많은 약속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이 없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없어진 그런 가운데, 피폐해진 그 가운데 양떼가 많아지듯이 부흥과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3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약속은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가 약속을 이루는 출발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약속은 약속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 포로 기간은 언제 끝납니까? 일제 36년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뭐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너무너무 힘들죠. 언제 끝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압제받는 것이 끝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핍박받아야 됩니까?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70년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죠. 70년 기다리면 되겠네. 손꼽아 보면 되잖아요. 몇 년 남았나.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렇게 하죠. 에레미야서 다니엘은 그렇게 하잖아요. 먼저 금식하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약속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말씀을 현실화시켜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약속이 현실화되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 쉽지 않아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이성과 부딪혀요.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성하고 안 맞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는 사람이 무리로 걸어요. 바다가 갈라져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처녀가 잉태해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믿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쪼개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복음 전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면 교회의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의 은혜는 옆에서 오지 않고 위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오지 세상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는 것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내가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아는 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신앙은 배워서 하는 게 맞습니다. 신앙은 배워서 해야 되는데 배움의 기본은 기도로 배워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배울 수 없어요. 기도함으로 능력 받아야 되고, 기도함으로 은혜 받아야 되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복잡하지 않아요. 기도는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복잡한 것은 거기에 빠지면 헤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복음은 단순해요. 기도도 단순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약속이 현실이 되고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때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비행 중인데 조종사가 비행 중에 보니까 왼쪽 엔진이 꺼져버렸어요. 이제 오른쪽 엔진으로 비행해야 됩니다. 한쪽 엔진과도 비행은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전기장치가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위기거든요. 그래서 비행사가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기내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이 위기를 극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옆에 있는 사제복을 입고 있는 사제 옆에 있는 승객이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사제에게 물었어요. 사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도 몰라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혹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사제복을 입고 있든 그가 어떠하든 간에 그가 어떤 지위에 있든 그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도는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으로 살아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귀하긴 하지만 생각으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기를 돌파할 수 없어요. 오직 기도만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영적, 육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성정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비도 이슬도 안 내립니까? 엘리야는 특별하죠. 특별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서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이슬도 안 내린 땅에 비가 내려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세상에 없는 불, 이 세상의 불이 아닌 불이 내려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준다 얘기합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는 분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봉착해 있는 분들, 기도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어려움을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돌파한 인생들은 늘 승리해요. 여러분 인생의 때를 보십시오. 가뭄이 뭐예요? 뭐가 부족한 거잖아요. 홍수가 뭐예요? 넘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적절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딱 맞는 때에 공급의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너무 넘치게 오면 그것이 그 사람이 복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물질이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망쳐지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그릇으로 준비되었을 때 은혜가 임해야 그게 복이 되지, 준비되지 않는데 그것이 임했을 때 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공급돼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우리가 이 때를 못 맞춰요. 이 양을 우리는 자꾸 더 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자꾸 막달라 마리아라 그런다 그래요. 자꾸 욕심낸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있어도 안 됩니다. 너무 적어도 안 돼요. 적절한 은혜, 적절한 때에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기도가 이것을 컨트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 될 때를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분량을 아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것이 컨트롤이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함으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업하시는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으면 참 묵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기도해 주면서 어떻게 하다 부도가 났습니까?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이 왔어요. 너무 잘 되어서 부도가 났습니다. 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무 잘 됐는데 왜 부도가 나요? 목사님, 어느 날부터 주문이 막 밀려들기 시작하더래요. 너무너무 밀려들고 도저히 납기를 맞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맞췄나, 도저히 지금 이 설비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은혜에 가서 얘기하고 했더니 또 마침 대출을 딱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비를 쫙 깔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이제 납기도 맞출 수 있고 사업이 커지겠다 생각하는데 설비 깔고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주문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비를 외상으로 했는데 이거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통째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너무 무리하셨군요.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또 뜻밖이에요. 이게 무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늘 잘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막 되려고 하는 번성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다음에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이 내가 크게 사업을 키울 적기다 생각하고 투자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람이 때를 컨트롤 못하는구나. 잘 돼도 망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타이밍은 우리가 못 잡아요. 여러분, 어떤 때가 내 인생의 적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은혜는 언제 압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적절한 때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시간의 주인공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양을 그분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때와 적절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때를 얻고 적절한 은혜를 덧입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합니다. 기도함으로 달라져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예전에 개척을 하던 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때거리를 해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다음 달에 남성교회 헌신예배가 있어요. 그때 와서 설교하면 그때 거둬진 헌금으로 좀 더 얻겠다고. 그때 오라고. 갔어요. 갔는데 그날 다른 강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미안하다고. 깜빡 잊어버렸다고. 다음 달에 여전대 헌신예배 있어요. 그때 오라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마음은 상하지만 다음 달에 갔더니 또 다른 강사가 있는 거예요. 마음 상하죠.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미안하다고. 내가 정신이 깜빡깜빡 하는지 잊어버렸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막 울컥 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왜 사람 의지하냐? 왜 사람에게 구하냐? 왜 내게 구하지 않느냐? 그래서 울음의 종류가 바뀌었어요. 통에 자복하면서 그랬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 사람 의지했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어려움들을 돌파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요. 보이니까. 근데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은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거룩은 다름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힘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보조를 맞추면 교회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른 힘으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힘으로. 제가 위기를 느낄 때는 언제 느끼냐면 기도가 잦아들 때 위기를 느껴요. 기도가 커지면 안심이 돼요. 근데 기도가 잠잠해지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도해야 여러분 가정 염려 없고, 기도해야 교회도 염려 없고, 기도해야 이 나라도 염려 없는 나라가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어떤 나와의 싸움? 하나님을 떠나려는 나의 마음,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나의 마음과 전쟁이에요. 기도해야 이겨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사단이 집어넣어 줍니다. 욕심과 싸워야 돼요. 욕심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봐도 기도로 응답받는 것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겼더라도 다음에는 이기는 환경이 달라져요.
지금 기도를 이기면 환경 그까짓 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환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에 보면 인생의 성패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 군대의 승패가 있는 게 아니라 손을 든 모세, 손이 내려오면 아론과 훌이 받쳐들어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겁니다. 교회도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사단에게 패배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도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민족이 이기지 기도가 없는 민족이 기도하는 민족을 못 이겨요.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서 중보기도로, 중보기도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로, 나라를 위한 기도에서 세계와 열방을 위한 기도로 기도하면 나아가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항상 내 기도에 머물러 있어요. 내 기도도 한계가 있어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거기서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거기 안에서 머물 때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충만한 기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의 기도가 간절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욕심을 합니다. 욕심을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기 전엔 하나님 아시아로 보내주세요. 아시아에 전도하고 싶어요.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 여기 와서 좀 도와달라. 하나님 뜻은 유럽이구나.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상륙해서 빌립보로 갑니다. 그리고 유럽을 복음화해요. 기도의 출발은 바울이 했어요.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울은 아시아, 하나님은 더 큰 유럽으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 못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럼 기도를 바꿔야 돼요. 기도를 바꾸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빈도가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도 강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도 응답이에요. 이게 기도의 수정 기능이에요. 내가 하던 기도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내 의지와 욕구의 응답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기도가 출발이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제한적이에요.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응답이 현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여러분이 때를 분별해요. 여러분이 때를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적절한 은혜도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기도하면 능력 주셔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요. 그러면 질문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다른 삶을 통해서 의아해하고 질문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